주실 스님께 선체로 삼배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수타니파타 50페이지 천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일러주신 그 수행법 중에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아나바나 사티, 아나바나 삼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흡법이라는 건데 호흡 관찰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왜 이 호흡 관찰이 중요하냐면은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은 내가 내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부처님은 이제 호흡을 관찰함으로 해서 해탈을 이룰 수 있는 이게 호흡법을 잘 관찰하면 해탈에 이룰 수 있는 기방이 있는 그 호흡법 안에 들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호흡을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무엇을 관찰하냐면 내 감정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다 이 호흡 감정의 변화는 호흡에 다 영향을 주거든. 호흡을 관찰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흡을 조절하면은 그러니까 호흡을 관찰만 해도 감정이 조절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조절돼요. 호흡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관찰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호흡을 조절해야 된다가 아니라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호흡을 관찰만 해주면 호흡이 급해질 때는 급해지고 있구나. 호흡이 짧아질 때는 짧아지고 있구나. 그거를 인지하면서 그냥 호흡을 관찰하면서 또 호흡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자연 호흡을 하는데 그때 들이쉬고 내쉬는 거를 관찰하는데 이 고요하게 앉아서는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 하나, 또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 둘.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가고 나면 다시 한 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호흡 자기가 하는 호흡을 잘 관찰하면서 하나에서 10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중간에 세거든. 생각이 끼어들고 이렇게 옆뒤로 이렇게 이 세는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것도 딴 생각했구나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놓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1번으로 돌아가서 하나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셋 가다가 빠졌으면 그냥 하나로 돌아오면 되고 7 가다 빠져도 하나로 돌아오고 9 가다 빠져도 하나로 돌아오고 이러면서 다시 세면 되는 거예요. 호흡을 세면서 하나 둘 셋 세지만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흡을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호흡을 관찰하고 호흡을 느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호흡을. 근데 이 속에 이 나에 대한 내 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내 업에 대한 깊은 이해, 관찰이 이루어지고 내 업을 조절할 수 있는 힌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틈이 나는 대로 이렇게 호흡, 수식관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관찰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럼 천한 사람 들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티의 제타스,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이 기스급 고도원이라 그랬죠? 네, 기스급 고도원에 계셨다. 그때 스승께서는 오전에 바리떼와 가사를 걸치고 밥을 빌려 탁발을 하러 사바티, 휘라바스티, 사위성, 그러니까 휘라바스티, 사위성, 사바티 같은 말인데 그 휘라바스티는 산스크리트어로 말한 거고 사바티는 빨리어로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사위성 이렇게 얘기한 거는 한문으로 번역한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말이다. 그때 불을 섬기는 바람은 바라드바자의 집에는 이제 불을 성스럽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은 모든 것을 탁한 것들을 다 정화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다 하면서 이 불을 섬기는 그런 이제 바람들이 있었어요. 저 조로아스터교라고 해서 저 인도에서 발원이 된 조로아스터교도 불을 섬깁니다. 거기를 배화교, 불을 섬기는 그 종교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란에 그 조로아스터교 발원지 가봤더니 거기가 이란이 회교도이기도 한데 아직도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있고 거기에서 여전히 불을 피우고 있어요. 한 번도 그때 이후로 꺼진 적이 없답니다. 네, 그런 곳이 세상에는 다양한 그렇게 신앙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불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스님,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를 용납을 하지 않잖아요. 용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거기 가보니까 제가 이란에 방문해서 이제 이란을 다녀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란에? 예. 그러니까 유대인 촌도 있고 기독교인들 촌도 있고 또 조로아스터교 교도들의 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라든지 복지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좀 불평등한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종하면은 이제 이 일반 회교도하고 동일한 대접을 해주는데 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숫자가 개체가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인 시스템을 조금 이렇게 제한을 많이 줘요. 그런 불리한 환경에서라도 너의 종교를 지키겠다면 안 말린다. 그러니까 왜 살아가는데 살살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그런 이제 실질은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회교 그러니까 이란 사람, 이슬람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이란에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홈스테이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집 저 집으로 이렇게 초대받아 다녀가지고 이집 저 집 몇 집 집안 구경도 좀 해보고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불을 섬기는 바람은 바라드바자는 스승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더니 말했다.
일단은 이제 자기하고 자기의 신앙 대상과 다르고 그러면은 꼭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른 그쪽에 이제 다른 종교에 심취한 분들이 요즘에도 스님들을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싶어서 이게 근질근질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깎아중아 거기 있거라, 엉터리 삼나 거기 멈춰라, 천한 놈아 거기 섰거라. 그러니까 자기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것도 싫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거부 의사를 이제 던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자, 이 정도 되면은 열을 받아줘야 될까 안 받아줘도 될까? 열 좀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따끈하게. 그런데 이 부처님이 몹시 이게 신구의 상업이 몹시 고요한 상태에서 맑고 고요하고 이 투명한 상태로 이제 이 바람은 바라바자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하면은 이렇게 기대되는 리액션이 있었는데 그 리액션이 1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 반응을 기대하고 던졌는데 퐁당 소리가 나기를 기대하고 돌을 던졌는데 퐁당 소리도 안 나고 그냥 뽁 하고 끝나버리면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당한 스승께서는 불을 섬기는 바람은 바라드바자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런 사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일정 기간에 고요한 침묵이 있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경전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은 깊은 침묵 그리고 침묵 속에서 바라보고 눈 맞추고 이런 이제 그런 시간들이 그러면서 뭐예요? 이 적개심이 있던 분들이 고요하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눈빛과 이런 그런 에너지장 속에서 일정 정도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이 묻습니다. 바라드바자에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51페이지입니다. 바라문이여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 참으로 천한 사람인지 알고나 있어. 또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알고 하는 소리인가? 어떤 사람이 참으로 천한 사람인지 알고나 있어? 그런데 이제 이게 부처님하고 눈도 마주쳤죠. 이렇게 침묵 속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교환도 했는데 그걸 대하고 보니까 앞에 이 깎아중아 거기 섰거라, 엉터리 삼으나 거기 멈춰라, 천한 놈아 거기 섰거라 했는데 마주 대하고 보니까 그렇게 대할 분이 아니라는 이제 그런 침묵의 시간 속에서 그런 영향을 그런 이제 강한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들어가니까 이게 바람은 바라드바자도 이제 들떠있던 마음, 적개심을 품고 들떠있던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리고 좀 겸손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호타마요. 나는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순간에 그냥 막바로 질문 던지고 막바로 꺾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경전을 읽을 때는 침묵이에요. 침묵 속에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그러면서 깊은 이 적정의 에너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적정한 에너지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느꼈을 때, 그럴 때 섣부른 지혜, 섣부른 총명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설치던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이렇게 총명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자, 그런 기운이 돌았을 때 그때쯤에 이제 이 부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하라무니,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 참으로 천한 사람인지 그런지를 알고 나겠어요. 또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겠어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라문 바라드바자가 대답을 합니다. 호탐하여 나는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이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라면요, 그러면 주의 깊게 잘 들으시오. 내가 말해 주겠소. 자, 여기 그 부처님은 그렇게 막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일으켰을까? 안 일으켰을까? 안 일으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이런 말은 보통 듣죠. 인자무적.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그쵸? 네. 인자무적. 그래서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어진 사람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진 사람도 적대하는 사람, 이렇게 적대하는 사람. 부처님이 어질잖아요. 공자님 어질잖아요. 그렇죠? 이 서양의 예수님도 어진 분인데, 이게 소크라테스도 어진 분이고. 근데 이런 분들이 한 분은 이렇게 이 힘들게 돌아가시고, 한 분은 독 마시고 돌아가시고, 마하트마 간디는 총 맞아서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자무적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냐?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이게 말이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인자는 적대감이 없다. 그러니까 인자의 마음에는 적대감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인자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기준점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적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이걸 살펴보면 되죠. 자, 적대하는 마음 없이 당당하고, 적대하는 마음 없이, 도리를 얘기할 수 있고, 경우를 얘기할 수 있고, 그죠? 적대하는 마음 없이.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당장은 기세상 밀어붙이는 맛은 나거든요. 그런데, 적대하는 기세를 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후회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행동한 거는 적대하는 기운이 풀리고 나서 보면은 굉장히 내 인격에 기스가 나는 행동들이 많아요. 내 인생의 스크래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스크래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대감을 품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내는 게 지혜일 때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렇게 처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은 이렇게 적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바라문이여, 그러면 주의 깊게 잘 들으십시오. 내가 말해주겠소. 네,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스승께 대답했다. 그리고 스승은 말씀하셨다. 자, 부처님은 이게 천한 사람과 귀한 사람의 차이점을 어디에서 보느냐? 보통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서 귀한 사람, 신분에 따라서 천한 사람,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건 다 그 기준은 정당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업을 기준으로 봐요. 그 사람의 업이 현재 내고 있는 에너지가 무엇인가? 어떤 에너지를 품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를 잘 내고 원한을 쉽게 품으면 툭 하면 화를 내고 툭 하면 속에 이렇게 딱 꼽아놓고 원한을 두고 봐라, 두고 보자, 걸리기만 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를 잘 내고 원한을 쉽게 품으며 그 다음에 성질이 못돼 남의 미덕을 덮어버리고, 성질이 못돼 남의 미덕을 덮는다는 건 시기하는 마음. 그러니까 남이 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시기심, 질투심이 확 돌아. 그러면은 이게 시기심, 질투심이 확 돌면서 남 잘난 꼴을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 나쁘게. 그러면서 남들이 그 사람의 장점을 이렇게 바라봐 줄 때 그 사람의 장점이 가려지도록 고춧가루를 확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런 욕구들이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돌면은 그때는 그런 행동이 움직일라 할까 안 할까? 있어요. 호흡을 잘 관찰하다 보면은 자기의 이 마음이, 감정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 호흡을 관찰하고 있다 보면 그런 그 감정이 미세하게 움직일 때 알아차리는 힘이 생겨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게 터져버리면은 그 다음엔 감당이 안 되거든. 근데 미리 알아차리면은 조절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릇된 생각으로 음모를 꾸미는 사람.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생각으로. 그릇된 생각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그 계산으로 음모를 꾸미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음모를 꾸미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자, 이런 업이 작동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업 자체가 귀한 업은 아니죠. 이런 업이 저희 천한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 태어나는 것이나 두 번 태어나는 것이나. 그러면 이것은 뭔 얘기를 하냐면 한 번 태어나는 것과 두 번 태어나는 것을 이제 생명 중에는 보통은 다 한 번 태어나는데, 그런데 매미 같으면은 그쵸? 누에 같으면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변태를 하면서 태어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한 번 태어나는 것이나 두 번 태어나는 것이나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을 해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해치면서 또 다른 생명이 아파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그것을 느끼지 못해. 또 느끼고 싶어 하지도 않아. 오히려 다른 생명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통쾌하게 생각해. 그리고 조금 더 아파하도록 꼬챙이질을 한 번 더 못한 거를 아쉽게 생각해. 이런 사람, 이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그렇죠? 공정심이 없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어때요? 이런 사람이 귀한 것 같아요? 자, 이런 행동을 나한테 한다고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나한테 한다고 생각해봐. 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쵸? 근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내 업이 이런 쪽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귀하게 비춰질 것인가, 천하게 비춰질 것인가. 이게
이게 뻔하게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그 설병, 그 사회적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어서 시골과 118페이지입니다. 아, 저 118번. 그 저기 그 52페이지 118번입니다. 시골과 도시를 파괴하고 공격하여 이런 사람들은 지위가 높죠. 권력도 있죠. 시골과 도시를 파괴하고 공격하여 독재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 이런 사람들 이 속에 시골과 도시를 파괴하고 공격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이야기해요. 독재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의 안목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천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다. 마을에서나 숲에서나 남의 것을 훔치려는 생각으로 이를 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어디에 있든지 내 것이 아닌 줄 알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도 알아. 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 그러면서 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그 사람이 것을 몰래 훔치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업이 귀할 것 같아요? 천할 것 같아요? 그래봐야 도둑놈이고 도적놈이지. 그렇죠? 그 업이 천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빛이 있어 돌려달라고 독촉을 받으면, 자, 빛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빌렸다는 얘기죠. 자, 빌릴 때는 아쉬워서 빌렸을까? 안 그러면 남아 도문데도 빌렸을까? 아쉬워서. 이 정말 급하니까 빌렸잖아요. 그럼 급할 때, 정말 급하고 정말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사정을 했고, 그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내준 분이면 은혜가 있는 분인가 원한이 있는 분인가? 은혜가 있는 분이죠. 정말 고마운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정말 고마운 은혜가 있는데 그때는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는 돌려주는 것이 아까워서 이제 갚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어 돌려달라는 복촉을 받으면 당신에게 언제 빚진 일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쌩까는 그 철면피 쌩까기. 발뺌 많은 사람, 은혜도 모르는, 그렇죠? 고마움도 모르는. 그 사정은 얘기할 수 있죠. 예, 돌려드려야 마땅한데 조금만 더 제가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반만 돌려드리고 조금 더 유예를 주십시오.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본 사람이 있나 들은 사람이 있나 쌩까고 영감의 놈만이지 뭐 이러고 이런 사람이 천한 사람.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어 행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얼마 안 되는 것은 많은 것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탐이 나서 그 사람을 해치고 그것을 빼앗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불여취,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말라, 취하지 말라. 남이 주지 않는 것, 주기로 동의하지 않, 기꺼이 주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강압적으로 가져오거나 그런 것 중에는 물질도 있고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주고 싶지 않은 내 노력을 강제로 뺏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도둑. 왜 회사에서 내가 세운 공을 강제로 뺏어가는 사람. 왜 다 도둑질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것들이 그런 약탈을 당해보고 나면 약탈해간 사람이 귀하게 보일까 천하게 보일까? 그렇죠. 스스로 천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한 행동은 부처님이 권장하는 일일까?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어 행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자, 그러니까 스스로 천한 사람이 되지 말라. 이 얘기가 이 이면에 깔려 있는 거죠. 정인으로 불려나갔을 때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와 친한 남을 위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증언을 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든지 이렇게 증언을 하면 자기에게 친한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갈 거니까 요걸 염두에 두고 또는 재물을 위해 거짓으로 재물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나나 나의 편이는 누군가의 이익을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정직하게 말해야 하는 자리에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보를 받아요. 자기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점점 풀어져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면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이 신용도가 있는 사람은 작게 말해도 상대방이 크게 들어요. 그런데 신용도가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크게 말해도 뚱으로도 안 들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을 하는 업이 쌓인 사람은 말을 하면은 100으로 진실을 100을 담아서 얘기해도 상대방한테는 이 거짓말의 업 때문에 10%, 20%밖에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신뢰도 10%, 20%의 신뢰도로 전달되는 말은 받아들일까? 흘려들을까? 그러니까 뭔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말이 흘러. 이렇게 그냥 이런 과보를 받아요. 근데 이게 말이 누구한테 말해도 거짓을 말할 때 당연히 그렇고 진실을 말해도 진실이 전달이 안 돼. 이런 과보를 겪게 돼요. 금생에 겪거나 내생에 겪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어떨 것 같아요? 관계의 환경이. 뭔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그런 과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때로는 폭력을 쓰거나 또는 서로 눈이 맞아 친척이나 이게 폭력을 수단으로 쓰거나 또는 서로 눈이 맞아 친척이나 친구의 아내와 놀아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그러니까 양다리 세다리 내지는 이렇게 강제적인 어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현대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는 이 남자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지면은 굉장히 이게 기운이 불안정해지고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마 생존에 관한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자 성추의 이게 폭행범은 세상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왜 남자들만 이렇게 이게 생기느냐 그러면은 남자들은 이제 이게 성충동이 강한 사람들은 성충동이 해소가 안 되면은 이게 호흡곤란, 이 정신분열, 이런 이게 생리적인 굉장히 강한 고통에 압박을 받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기 왜 우리가 그 심한 이제 고통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러다 보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저기 이 자기의 그 심신이나 업을 고요하게 안정을 지키면 이제 그런 그 에너지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저기 충동을 자극하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이제 충동적인 에너지는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행동, 그런 충동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면은 사회적인 제약으로 그렇게 험한 환경 속에 갔다 와야 된다는 걸 알고 또 갔다 왔던 사람도 또 그런 상황에 처하면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게 그게 그러니까 그런 업력은 굉장히 자기한테는 형벌인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위험한 인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업력이 강한 사람들은 형벌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가진 재산이 풍족하면서도 늙고 병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실제로 뭐냐면은 잘 살고 사회적 지위도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힘든 상태인데 전혀 돌보지 않고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어디에다 이렇게 내다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그런 분들한테 묻지 자식이 있느냐 대답을 해요. 이름이 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봐도 얘기해. 뭐냐면 마지막으로 자기를 내다버린 자식이지만 그 자식의 그 사회적인 명예를 지켜주고 싶어서 안다. 그런 분들도 그런데 이제 그런 자식들이 그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이제 괜찮은 직업군이죠. 그런 삶을 살면서 괜찮은 그렇게 지위와 경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많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학비를 대고 유학도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애를 써서 공부를 시키지 않았느냐? 그럼 부모님에 대한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못 느낀대요. 부모님이 원하는 1등을 수도 없이 갖다 줬기 때문에 나는 갚을 만큼 갚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1등을 갖다 주는 거고 내 인생을 거기다가 다 갈아 넣었다.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원하는 1등을 위해서 어린 시절에서부터 청년 시절을 이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실제로 전라도 광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등을 잘 하던 아이인데 2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2등인가 3등으로 떨어졌는데 부모님 분위기가 아주 싸해요. 내가 사랑받고 살았던 자식인지 몹시 궁금해질 정도로. 그래서 그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을 성적표를 1등을 갖다 주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아. 됐습니까? 그래서 됐다고. 수고했다. 정말 그러니까 성적표를 보내주고 그러고는 이제 이 문 바깥으로 나가더래. 여기 외출하는 것 같다 싶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뭐 쿵 소리가 나더래요. 설마 했는데 그 아이가 뛰어내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성적표에 따라서 지옥과 이 천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님의 그런 그 기준점 위에서 이게 그냥 심한 그런 그 고통이 굉장히 제가 그래서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왜 부모님한테 냉정합니까 했더니 저도 부모님한테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거는 제가 다 갚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정말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관계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자매 또는 계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집안에 가끔 괴물들이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는 괴물들이 있거든.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을지도 몰라.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이런 분들은요, 오묘한 정신세계가 있는데, 어떠냐면은, 부모, 형제는 그를, 형제라고도 보고 자식이라고도 보는데, 본인은 말로는 자기 필요할 때만 부모, 형제,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이익에 유배되면 아니야. 그런 특징을 발휘하는, 그런 특별한, 업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와 형제,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평생의 인간관계에서 정말 가까워야 될 인간관계에 아주 극심하게 회의를 갖게 만드는 그런 독특한 인물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대가 이익되는 일을 물었을 때 불리하게 가르쳐 주거나, 자, 이익되는 일을 물었는데, 도움되는 말을 해준다고 하면서 손해가 나도록 일러주거나, 또는, 숨긴 일을 발설하는 사람. 어떤 거냐면은, 이제 특히 보살님들 사이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친하면은 이렇게 친한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속에 답답한 힘든 얘기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의논하고 좀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했던 얘기들은 사람은 살다 보면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거든. 좋아졌다가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 그럴 수 있잖아요. 인연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뭐냐면 좋을 때 나누었던 그 비밀은 사이가 안 좋아졌어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좀 굉장히 각박한 이야기인데, 옛날에 이 포수,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 옛날에 포수가 쌀이대가 있는 저 뒤쪽에 뭐가 움직이는데 사슴인가 싶어가지고 총을 쐈어. 가보니까 옆집이에요. 이뻐했던 애야.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어디다 묻고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 이 얘기를 또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아무한테도 한 일이 없다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아무한테도 안 했다니까 네 엄마밖에는 얘기 안 했다고. 그러니까 왜 남한테 얘기했습니까? 이러는 거야 아들이. 그리고 이 녀석이 무슨 얘기야? 엄마가 왜 남이냐? 그러고서 이제 아들이 그 작은 돼지 한 마리를 그 아이가 묻힌 자리에다가 바꿔서 이제 묻어놓고 아이가 묻혔던 그 묻어놨던 아이는 양집 아래인데 다시 옮겨서 잘 묻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는 세월이 지났어.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다가 부부가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싸우다가 어떻게 하다 이제 남편이 부인을 때리게 됐어. 그래서 부인이 방문을 탁 걷어차고 나가더니 저놈이 원래 나쁜 놈이라고. 네.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죽여가지고 어디다 묻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아이가 그때쯤에 실종됐으니까 그 말이 사실이었냐고 가서 그 장소에 파보니 뼈가 나오는데. 돼지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여인네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분야는 관계가 좋을 때는 비밀을 묻어주다가 관계가 안 좋으면 그냥 막 비밀을 온 사방에다가 스피커를 틀고 막 이게 방송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화는 뭐냐면은 특히 그 여인네들은 사이가 좋았을 때는 나눴던 비밀은 거기까지는 덮어줘야 돼요. 이게 사이가 안 좋아져도 사람은 신이라는 게 믿고 했던 말에 대해서는 신의를 지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믿고 나눴던 그때의 신의를 현재의 신의만 지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누었던 신의도 지켜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미워 죽겠다. 지금 사연으로 미운 거지 과거 사연으로 미운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